어떤 집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의 돈을 주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돈의 단위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1당인데 그렇다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0날의 임금을 의미하죠. 6,000날이란 줄잡아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1달란트죠.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0년 이상 일을 별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평생 버는 돈의 총 액수, 그것을 1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란 작은 금액이 결코 아닌 거죠. 근데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란 많은 돈을 맡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미천을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얼마를 남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고 종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분도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있든 없든 한결같이 종들이 충성하는 그 충성하는 마음을 보고자 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충성을 보고 거기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남겼고 주인에게 가지고 오자 주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원금을 가지고 와서 받으세요라고 주인에게 내놓자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오해하였다. 내가 너에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네가 버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편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봐서도 아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가 얼마든지 믿고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나의 선한 의도를 그렇게 짓밟다니 너는 나의 종 될 자격이 없다. 이 무익한 종을 내 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생이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란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다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달란트는 단순한 돈의 단위를 넘어서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건강과 여건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3명의 종 중에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이 종은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조금 줬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시시한 거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되는 건데 맡기지 못하고 안 될 것만 생각하면서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오시면 종들과 결산을 할 겁니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지혜란 뭐냐 하는 건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혜란 뭘까요?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는 장사를 해야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지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첫째가 뭐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수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물건을 살 때의 저울과 물건을 팔 때의 저울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장사할 때의 저울 속이지 마라. 정직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은 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물질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정직하기가 쉬우냐? 아니,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직의 근거를 말했습니다. 1절에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정직한 공평한 주를 기뻐하시고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만 복은 위로부터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라, 그 사실을 믿어야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잘 아는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반드시 국내산 재료를 쓰는 것을 고집하는 분입니다. 이 IMF 때 사람들이 돈이 돌지 않으니까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 압력이 갑자기 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국내산을 쓰면서는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장류업자들이 요구에 의해서 가격을 낮췄는데 방법이 뭐가 있나? 수입품을 쓰면서 국내산으로 속인 거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내산 콩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국내산을 사용하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가 없고, 고민하다가 이익은 바라지 않고 공장만 가동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최저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고 다니면서 사정을 했답니다. 더 이상은 못 내립니다. 더 내리면 나는 수입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속이면 간단합니다. 그럼 나도 살고 매장들도 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너는 고백했지,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속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공장만 정말로 국내산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지면서
다른 회사들 다 무너졌지만 이 회사만은 IMF 때 더 견고하게 섰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은 멋진 일이죠. 그러나 속이는 저울을 통하여 돈을 버는 것이 지혜로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가능해도 계속할 수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진정 인생에서 제대로 된 장사꾼이 되려면, 인생이라는 장사에서 이익을 참으로 남기려면 정직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다 하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떠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욕을 먹는 데죠. 근데 겸손하면 어떻게 된대요? 지혜를 얻는데요.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말이죠, 고객의 소리를 일단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시대요. 가장 완전한 제품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고객의 불만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최고의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상인은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또한 겸손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 가게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만 장사합니까? 가게가 내 가게뿐입니까? 그런데 나에게 손님이 찾아온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한 겸손하면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업에서는 노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뭔가를 부탁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거 벌써 교만한 거예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고, 정 안 되면 다시 와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도 너무나 불합리한 것은 부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친절은 어디서 오는 거냐?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무실에 딱 들어가 보세요. 거기 앉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겸손은 자기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친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저는 말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공부하죠. 뭔가를 가르쳐주고 야, 이해했냐? 그러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너 바보냐? 이것도 이해 못하냐? 이러면 아이들이 기가 죽죠. 공부 못합니다. 가르쳐주고 이해 못하면 답답하긴 하지만 야,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다.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다.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그랬고 대학도 떨어져 봤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래야 아이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사명인데 겸손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장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손님이 우리 집에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죠. 만족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성실이다, 그런 말이죠.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면서 정직하면 나만 손해야, 성실하면 나만 손해야, 이런 말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는 방법이 성실이거든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아무렇게나 막 되면 살 수가 없죠. 일정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란 말이 뭐겠어요? 먹을거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성실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실해야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인생 대박, 인생 로또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인생의 문제는 한 방에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조금씩 노력할 때 변화가 이루어지고 갈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묵묵히 성실하게 꿋꿋하게 그 길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의 인생평가의 근거,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날, 심판대 앞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사의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장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셔서 우리와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남는 장사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상 주실 핑계를 만들려는 것이거든요.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장사해야 되겠어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되냐? No. 돈을 벌되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근거는 뭐냐? 재물이 아니라면 뭐죠?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공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심판에서,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공의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의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공의 개념을 혼동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의. 이 의의 개념을 모르면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어요. 이 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데 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영어로는 justice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츠다카, 영어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아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맞나요?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착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 정의란 사회 질서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엄격하게 인간에게 요구되는 의무,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정의로운 사회구현. 들어봤죠?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정의고, 정의가 있을 때 이 세상은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할 거예요. 고민을 해보세요. 십자가 사건은 정의로운 것인가? 자, 대답을 해보세요. 십자가 사건은 정의로운 것인가? 죄인이 벌을 받고 죽는 게 당연하죠? 맞아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것은 정의의 입장에서는 잘못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정의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죠. 맞습니까? 아니, 논리를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 정의와 공의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정의를 시행하면서도 그보다 더 높은 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공의입니다. 자, 이제 또 한 질문을 할 테니까 이번에는 정답을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네? 공의로우신가? 맞습니다. 잘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렇다고 정의가 없나요? 정의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 학대와 폭력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생명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를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정의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공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시장에 가보니까 일하고 싶어하는 일꾼들이 서 있더라.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너희들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줄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농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아침 9시에도 가보고 12시에도 가보고 3시에도 가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다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됐네.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 못하고 공쳐서 굶나 했는데 1시간이라도 일하면 조금이라도 받아서 자식들에게 빵 한 쪼가리도 사갈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6시가 되어서 하루를 결산할 때 저희는
일꾼들을 불렀는데 5시에 온 사람들부터 불러서 그들을 보더니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내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주인의 은혜를 찬양했죠.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우리들은 더 주겠지.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자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우리가 땀을 더 흘렸는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약속대로 준 것이다. 내가 불쌍해서 그들에게 내 걸 더 줬는데 내가 선한 거지. 어찌 너에게 불공평한 거냐? 그렇게 주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야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고 질서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정의에 사랑이 보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입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의로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공의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인생을 결산할 때 돈이 많고 적으냐를 가지고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공의가 있느냐? 정직했느냐? 겸손했느냐? 성실했느냐? 그리고 공의로웠느냐? 공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장사할 때에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자기를 건지려니와. 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불의한 자의 소원. 여러분,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의 모든 음모가 다 성취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지옥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소원을 무너뜨리고 의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의인의 미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도 잘 되고 남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인데 같이 읽읍시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장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사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한 돈의 금액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는 장사예요. 저는 어젯밤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장사꾼도 아니고 목사인데 목사에게 이 본문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에게만 전하고 저에게 적용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봤더니 공평한 저울에 대하여 생각이 많이 나더만요. 성도들을 차별하지 마라. 성도들을 차별하지 마. 하나님이 사랑하여 보낸 양으로 받아라. 그리고 겸손해라. 교역자가 존경받아야 되지만 먼저 겸손의 모범을 보여라.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소되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리고 성실해라.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 만들 수 있을지 몸부림쳐라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보니까 다 말이 되더라고요, 이게. 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든 어느 직업에 있든지 인생이라고 하는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받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눈에 보이는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남기는 것이 있는 장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정말 많은 것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남는 장사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장사,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내가 맺을 열매는 무엇입니까? 남는 장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소리내서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사하는 것과 같은데 주인 앞에서 달란트를 받아 장사하는 종과 같은 존재인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사의 공식,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며 공의롭게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결산할 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의 관점에서 판단하신 것을 알고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 은총을 힘입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부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수서교회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오늘 저녁에 교우들이 함께 나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찬양부 주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원들에게 복을 주소서.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의 찬양이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오르게 해주시고
오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는 살아있는 찬양되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남는 장사란 돈만 많이 벌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의로워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면 손해가 아닐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심으로 그것이야말로 정말 남는 장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 인생의 장사에서 남는 장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